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2017년 3월을 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예수님이 오신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집니다. 그 인류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는 금년 3월을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새해를 맞이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출애굽한 날로부터 저들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7월이 돼야 정월 초하루를 만나게 돼요. 우리는 한겨울에 새해를 맞이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날로부터 새해를 맞이하기 때문에 참 무더운 7월부터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 40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저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이끌어낸 영웅 모세를 기억해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피입니다. 피 역사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요. 성경을 빨래 짜듯이 짜면 피가 주르륵 흐릅니다. 구약을 짜면 어린 양의 피가 흐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몽둥이를 치켜들어 내리쳤는데 그 몽둥이에 아담이 쓰러진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흘리며 쓰러졌어요.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쓰러진 어린 양의 가죽을 벗겨 아담에게 옷을 지어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10번째 재앙, 피의 재앙을 통해서요. 모든 초태생, 첫 것을 다 죽이는 피의 역사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라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진하게 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리고 이 영웅 모세는 기억하지만 피 역사했다는 것을 저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을 빨래 짜듯이 짜면 구약은 어린 양의 피가 흐른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요. 우리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국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 비영적인 세계, 예수님을 모르던 세계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출입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역사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우리든 출국 사건이든 인류 구원의 사건이든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사건들은요, 피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저들은 잃어버릴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된 것이 피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요. 성경을 짜면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주르륵 흘러 그 피를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와 같이 피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저들은 홍해를 건너 행군을 지속해 가게 됩니다. 무려 40년에 걸쳐서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행군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저들이 홍해를 건너 가장 먼저 만난 광야가 어디입니까? 수르 광야예요. 사흘길을 걸어 밤낮 걸어 수르 광야에 이르렀어요. 이곳에서 마라의 쓴물의 사건과 엘림에서 휴식과 안식을 얻은 저들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신광야를 거쳐 시내산을 향해서 행군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 200명이 아니에요.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요. 한 줄로 늘어서서 여러분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 신 광야를 거쳐 신의 광야를 향해서 행군하는 저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장관이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행진하는 저들의 모습이요. 쉼 없이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이렇게 수르 광야, 신 광야를 거쳐 신의 광야를 향해서 행진하는 저들의 모습, 장관이었어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어느덧 수르 광야를 지나 신의 광야에 이르기 전 신광야를 지내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1절 하반절을 보니까 둘째 달 15일 한 달하고 또 보름이 지난 때입니다. 안고 이고 그리고 지고 끌고 힘겹고 버거운 행진이었습니다. 피곤하고 배고프고 지쳤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지만 믿음으로 가는 길을 할지라도 어린 아이를 안아야죠. 들쳐매야죠. 노모를 등에 업어야죠. 그렇게 어린 아이와 노모만 여러분 등에 지고 안고 행진하는 길입니까? 저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수많은 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짐을 어깨에 짊어져야 되고요. 손에 쥐고 져야 되고요. 술에 담아 끊어야 돼요. 그렇게 지고 업고 안고 끌고 행진하는 홍해를 건넌 이후 한 달 보름간의 저들의 행진이요. 그냥 단순히 장관으로 여러분 구경꾼이 보듯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더랍니다. 3, 4, 50도나 되는 강렬한 태양빛이요. 얼마나 뜨거웠어요. 광야에 불 한 포기가 있으니까 나무 하나가 제대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밤은 왜 이렇게 추운지요. 낮은 무더운 때 밤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 추위에 견딜 수 없었어요. 하늘에서 태양을 가려준 구름이 없이는요. 밤에는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불기둥을 주지 않고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행진이 무려 한 달 보름간이나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야 물론 당연히 가야 하는 길이었겠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걷는 길이지만 버거운 것은 버거운 거고요. 힘든 것은 힘든 것이고요. 고달픈 것은 고달픈 것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또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길었나요? 처음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에서 마라를 만나기까지 사흘이었다면 이 마라에서 이 신광야에 이르는 동안 한 달 보름간이란 여러분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오래 간가요? 그러나 그들이 원망했던 관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저들이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모든 중에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저들이 다시금 원망하기 시작하고요. 저들이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오래 갔지만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했던 저들의 관성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한 달 보름 만에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들이 이와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을까?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 당연히 여러분 가야 하는 길이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 붙잡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올라가야 했고요. 반드시 이 길은 거쳐 가야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할 상황이 벌어지자 저들은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을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디서부터 원망과 불평이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이 시작된 것이 아니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좀 오랜 시간 한번 훑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히브리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나온다 하니까 애굽 땅에 있던 소수 종족들이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숨어들어 함께 나왔던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속에요, 다른 여러 소수 종족들이 그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당연히 가나안 하는 길이었고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었기에 힘들고 버거운 길이지만,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생각 속에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 속에 담고 있었던 원망과 불평을 누가 입으로 내뱉기 시작한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속에 끼어있던 소수 종족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힘들다, 괴롭다, 물이 쓰다, 배고프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으면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지는 않겠지.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따라서 생각 속에만 가지고 있었던 원망스러운 생각들이, 불평스러운 생각들이 더불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만 담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 저들 속에 끼어있던 다른 소수 종족들이 내뱉는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들을 함께 따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입으로 되짓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을 입으로 되짓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멀리해야 해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으며 여러분 힘들고 버겁지만 내가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그 순간 누군가 옆구리를 꾹 찌르면 나도 모르게요, 생각에만 머물러 있던 원망스러운 것들이나 불평스러운 그것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입을 통해서 나오는 순간 내 생각에만 머물러 있던 그것이요, 죄가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40여 년 동안 광야에서요, 자기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여러 많은 소수 종족들에 의하여 의도치 않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이요, 여러분 안에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생각들이요, 입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의도치 않게 그런 일들을 행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의도치 않게 나오도록 만드는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불신자, 그리고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여러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멀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난하게 돼 있고요, 나도 모르게 정죄하게 돼 있고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 있고요, 나도 모르게 믿음 없는 말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러분 정리해야 합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 고달파요. 역시나 동일하게 버겁고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그 사람과 동일하게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요,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 내놓게 되었어요. 여러분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말이 곧 씨앗이라고요. 말대로 된다고요. 말이 미래입니다. 말이 세상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세상이 이루어지고요, 여러분 내가 말한 대로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세상을 만나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가기 위해서 긍정적인 말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말, 그 어떤 말보다 최고의 원어인 기도의 말을 많이 뱉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세상을 만들고 여러분 소망을 이루어 가시고요. 기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원망하는 이유. 여러분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했며 이 노은 회중이 주로 죽게 하는도다. 저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배고파서랍니다. 우리는 그런 말 잘하죠. 배고파 죽겠다. 저들이 배고파서 이와 같이요. 저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있더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것 참 많이 있죠.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을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안에 내가 품고 있는 미움과 아픈 상처가 나로 시험하게 하고 나로 괴롭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게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적어도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내가 이런 상황과 이런 문제 앞에는 내가 힘을 피해가기가 어려워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을 시험하게 하는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질 문제인가요? 건강의 문제인가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게 하고 여러분 시험을 들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 괴로워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4절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같이 내리시겠대요. 그런데 오늘 하루만 비같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시겠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저들은 8절 9절 보면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듣고도 믿지 못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하늘에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신대요 내게 주신 것보다 내 자녀에게 줄 것이 더 많노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전도서 5장 8절에 보면 각기 사람마다 재물과 부유를 주신대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재물과 부유에 대한 분복이 있대요.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흔들어 꽉꽉 눌러 넘치도록 우리 안겨주시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비같이 내려주신대요. 비같이 내려주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지요. 하나님께서 하루는 작정하고 저들에게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시는데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매출액을 끌어다가 저들이 살아가는 광야 한복판에 쏟아 놓는데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대전에서 1000안 정도 거리만큼요. 사방 둘레 안에 젊은 장정 허리만큼 매출하기를 쏟아부었죠. 얼마나 저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 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쏟아붓는데요. 사람마다 자루에다가 큰 매출을 담아 12강조리씩 어깨에 짊어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그와 같이 하셨다. 광야에 나와 저들이 만들어 신을 무슨 재료가 신을 만들어 신을 재료가 있습니까? 옷을 만들어 입을 만한 재료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저들이 신고 입고 나온 옷이 무슨 광섬유로 된 겁니까? 그런데 광야 40년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떨어지지 않냐고 40년 동안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많아서 이동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저들에게 주시고는 저들이 어떻게 하나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죠. 먹을 것을 주시고는 그들의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고 말씀하시고요. 5절 말씀의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 내게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래 내가 너희에게 먹여줄게. 너희의 필요한 것은 내가 채워줄게. 그런데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볼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몸이 아파서 연약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자 주님은 그와 같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렇게 한 주간이요 6일 동안 주님께서 그와 같이 먹이시겠대요 입히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은 갑절로 7일째 되는 것까지 채워주시겠대요. 7일째 되는 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7일째 되는 안식일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기억해야 돼요. 내게 나와야 돼요. 너희가 나를 예배할 때 예배 속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거다. 그리고 또다시 세상에서 6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하지 않도록 너희에게 채워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듯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나를 믿는지 내게 예배하는지 주님께서 나를 시험한다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다. 내가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적 하나님을 섬길 때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지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지 나의 손을 들어주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다.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한 주간의 삶에 어떻게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하나님을 내가 시험해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목사야 내 믿음을 보여달라고 주님께서 나를 기대하는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인도하실 겁니다. 은혜를 주실 겁니다.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전을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 바뀌어야 해요. 우리 예배와 기도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 이 앞에 있는 고목사가 아니고요.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여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길에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힘들고 버겁고 고단한 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가는 길에 할지라도 어려움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올 수 있어요. 너나 없이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 아닙니까?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이요. 인생의 광야길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이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 옛날처럼요 조상 탓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탓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와 같이 그의 관성에 따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바뀌기 시작해요. 광야에서 만난 여러 삶의 버거운 것들을 이제는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 대상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원망의 대상이 바뀌어졌어요. 저들의 불평의 대상이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모세와 아론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원망과 그 불평을 들으십니다. 그리고는요 저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저들에게 부어주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하나님께 하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한들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요?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들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인가 사람을 붙들고 괴롭고 힘들다고 하소연을 한들 돌아서면 괴로운 것은 나 자신입니다. 돌아오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고 죽지 않고 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뿐만 아니라 원망하고 애통하고 우리가 탄식하는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뀌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 전 윤기관 집사님 기도할 때 우리나라의 어려운 이 현실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불이 꺼져서 그렇다고 기도했잖아요. 정말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촛불도 들고 나가야 되고 태국기도 들고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이런 그에 못지않은 열정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땅을 치고 탄식하고 절규하며 내 가정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이 땅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 현실의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애통과 원망과 탄식이 소망과 소원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마지막 이렇게 세 가지로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때도 하나님은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에게 원망하고 탓을 하면 무엇이 돌아옵니까?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탓을 하면 세상으로부터 무엇이 돌아오나요? 그런데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 두 번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2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는 말씀까지 들었더니 벌레가 씹고 냄새가 날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왜 저들은요 양식을 남겨두었다가 그 다음날 썩혀버렸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욕심을 부렸어요. 많이 가도 그런데 단순한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순한 욕심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챙기지 않으면 내일 굶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잔뜩 창고에 내가 재워놓지 않으면 내일은 내가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매일같이 비같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내일도 오늘과 같이 동일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믿지 못합니다. 내일은 없을까봐, 내일은 안 주실까봐 오늘 잔뜩 챙겨놓았다가 다 섞여.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일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으니 곧 가나안 땅 전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 광야 40년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우리는 언젠가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광야 이 땅에서 한평생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이 땅에 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40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 일평생 책임져 주신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